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자손 즉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참 들으면은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이제 지파인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또 뒤에 말씀은 또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서로 박자가 안 맞습니다. 구석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주변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흘러보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 정말 다른 지파들은 이제 다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되었단 말입니다.
두 지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이제 므낫세 절반 지파는 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에 또 땅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 그 복에 대한 만족, 그리고 그 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에는 힘쓰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적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적다,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받은 복을 드러내라. 받은 복을 감사하고 흘러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 드러내고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에 그런 이제 작은 교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개척교회라 하잖아요. 개척교회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개척교회란 말을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도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돕고 농어촌 교회도 돕고 이제는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란 말은 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미자립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그 살림지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철병거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개간하고 개척해서 그 속에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적든 뭐 재정이 자립이 되든 자립이 안 되든 모든 교회는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미자립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가정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맺도록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개척자죠. 그리고 우리 이웃에, 또 우리 일가 친척에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가 잘 드러내 가지고 우리 이웃을 개척하고 우리 일가 친척을 개척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개척하는 그 개척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까 이 요셉 자손이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예수 안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들은 이래 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우리 형님은 이래가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들은 암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겁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믿겠지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핑계거리, 이게 철병거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없는 지역이 없지요. 철병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철병거가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처갓집에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불도가 심하고 그래서 예수 전하면 오히려 분쟁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원래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에 이웃 초청, 가족 초청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갑시다. 평소에 관계 안 맺어놓고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안 심어놓고 초청장 갖다 주고 해도
그게 안 되죠. 초청장을 갖다 주기 전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이라면 정말 파트로 믿음을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우리가 저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경조사가 있을 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조건만 보지 말고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개척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다 있잖아요. 그 철병거 그걸 무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열정, 그 구원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우리가 그 철병거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헤브론 아낙 자손,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고 거기도 여전히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85세가 된 그 연로한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만 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사울 왕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투할 때에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 사울과 그 모든 병사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갑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다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 올라온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았느냐. 그 사람을 보고, 24절은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25절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지금 뭐만 보이고 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추억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은 살아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그냥 사울의 군대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현실 속의 골리앗, 그 철병거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36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철병거를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를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군대는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사단도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단도 항상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철병거가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 앞에 다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그 배에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주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밟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바다를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을 보느냐? 항상 우리 앞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파도가 있는 세상, 철병가가 있는 세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세상, 항상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놓여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철병가만 커 보입니다. 골리앗만 커 보입니다. 세상만 커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신앙의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요셉 족속에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큰 민족이요. 왜 큰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민족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입니다. 왜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람인 거예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권능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쫓아내지 않으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철병거,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두려움에 쫓기고 염려에 쫓기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문제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말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여러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개척하여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온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 기업을 감사하고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보내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만 두려워하고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주저하고만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개척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 복음의 영광을 아버지여 전파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여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일가 친척을 개척하고 우리의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 우리 복된 충성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